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 상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5절. 열왕기상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열왕기 상하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경을 한 권씩 보고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은 상하로 나눠져 있고 신약은 전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하서는 한 권입니다. 열왕기서도 한 권인데 너무 기니까 70인 성경에서 상하로 나누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 오늘 열왕기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죠? 다윗의 죽음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어디로 끝나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어디로서 끝이 나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까지 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죽음부터, 더 정확하게는 다윗 왕의 죽음부터,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까지. 그래서 다윗 왕 죽음부터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중에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풀려나는 것은 이제 첨가된 말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은 언제 썼을까? 자, 여러분, 이 책은 언제 썼을까? 이 책은 왜 썼을까? 언제 썼을까? 어떤 목적을 갖고 썼을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1번, 끌려가기 전에. 2번, 포로 중에. 3번,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4번, 에라 모르겠다. 네. 자, 1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포로 중에. 3번, 포로 끌려갔다 온 다음에. 네. 4번, 에라 모르겠다. 두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책은 언제 썼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을 당시에 썼습니다. 3번, 포로로 끌려간 후, 돌아온 후에 쓴, 여기 서치 좀 켜주실래요?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쓴 책은 역대상하입니다. 포로 중에 쓴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열왕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포로 중에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썼어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가 왜 끌려왔지?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을까? 우리가 무슨 이유 때문에 뭘 잘못했길래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을까?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BC 587년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호야긴 왕이 560년 정도에 포로에서 풀려났으니까, 그러니까 포로에서 풀려난 이후 어느 때쯤, 포로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어느 때쯤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여기를 끌려왔을까?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시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8장부터 봅시다. 28장 2절. 예레미야 28장 2절을 볼까요? 1절,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앗솔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몇 년 안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이 시드기야는 뭐냐면 1차 포로, 2차 포로가 끌려갔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상태예요. 그 중에서 시드기야가 이제 아직 유다의 왕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야. 너희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올 거다? 2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9장 5절을 볼까요? 그 다음 절. 29장 5절. 29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자,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사로잡혀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희들이 끌려간 거기서 밭을 사라. 무슨 말이에요? 금방 온다는 말이에요?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따먹어라. 자식 결혼시켜라 거기서. 그리고 너희가 끌려간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선지자는 곧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니다, 거기서 집 사고 땅 사고 농사 지어라.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죠.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있는 건가? 아니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 속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인가? 라는 생각들. 그러나 종국에는 하나님이 뭐랄까, 29장 10절을 볼까요?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너희들이 그곳에서 금방은 못 돌아올 거야. 근데 몇 년이 되면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70년 동안 그들은 꼼짝없이, 여러분, 한 세대가 몇 년이에요? 30년이죠. 보통 25년, 30년 잡아요. 그러면 70년이면 한 세대, 두 세대, 많게는 세 세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에 있는 거야? 가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쫓아내신 거야? 우리는 끝난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에스겔서도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 예레미야 다음에 애가 에스겔 20장. 에스겔 20장 32절 봅시다. 에스겔 20장 32절 시작.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 자, 처음에는 왔을 때는 빨리 돌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살다 보니까요, 자리를 잡게 돼요. 집도 사고 땅도 사게 되고 자식도 결혼시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방인 여기서 목석을 경배, 우리가 여기서 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즉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33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는데 쭉 나오죠. 이제 너희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갈등들이 있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왜 썼을까라는 거예요. 열왕기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어요.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었는가? 왜 분열되었을까?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남유다는 왜 멸망하게 되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해요. 자기 이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해. 자기 이해. 이 말은 뭐냐면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지만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자기를 이해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를 이해하세요?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그런 세상의 그런 것들에 사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이해하세요? 그럼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이해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를 돌보신다고 이해했을까요? 그러면서 열왕기서는 그들에게 답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답하느냐? 신명기를 가지고 답하고 있어요. 신명기를 가지고 답하는데 그 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께만 얼마나 충성했는가?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곳에서 예배를 잘 드렸는가? 아니면 산당을 만들었는가? 아니면 하나님만 섬겼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청종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러한 것이 기준이 돼서 순종했을 때는 복을 받고 불순종을 했을 때는 저주를 받고. 할렐루야.
이 기준을 가지고 답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이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렌즈를 통해서 너희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너희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느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 역사들을 쭉 펼쳐서 그들의 있어왔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한 분께만 충성하지 않았잖아. 우상 섬기고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곳에서만 예배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은 어땠어요? 북이스라엘에 자기들만의 성전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이 그곳에 끌려간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아니 그 이전에 남과 북이 갈라진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것은 뭘까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있어왔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요, 열왕기서를 보면요 솔직해요. 그들의 실수와 허물, 그 왕들이 했던 모든, 죄송합니다, 짓거리들을 어떤 왕은요 성전 안에 우상을 들여놓기도 했죠. 솔로몬도요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위해서 산당들을 다 지어주고, 결국 너희들의 죄악이 지금 너희들의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한 거듭된 경고의 말씀, 거듭된 위로의 말씀, 경고와 위로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경고와 위로의 말씀, 여러분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왕들이 누구 있는지. 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시작.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사,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몇 명? 20명. 북이스라엘은 몇 명일까요? 북이스라엘도요 사실은 19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중간에 한 명이 더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로보암, 나압,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요람, 예후,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이세, 스가랴, 살룸, 무나렛, 부하이야, 베가, 호세야. 근데 그 앞에 봅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오른쪽에 보면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죠. 오바댜,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 하박국, 다니엘과 에스겔. 또 북이스라엘은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야. 여러분,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끝내 하나님이 전하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들은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몰락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열강들을 의지했어요.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의지했어요. 결국 그것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들의 죄만을 지적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 한번 볼까요? 왕상 8장 46절을 봅시다. 왕상 8장 46절. 왕상 8장 4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서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즉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끌려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 가운데 집어넣어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것은 누구에게 쓰여진 말씀이요? 포로기 가운데 있는. 그럼 포로기 가운데 끌려져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곳에서 끌려간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열왕기하 25장을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을 봅시다. 열왕기하 25장 27절 가장 마지막은 뭐로 끝마치고 있습니까?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므로닥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를 풀어내 줍니다.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죠. 여호야긴 왕은 어디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왕. 유다의 왕이라는 소리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유다의 왕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죠. 무슨 약속이 있죠? 내 후손이, 왕이 될 내 후손이
내 후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즉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하시겠다?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즉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나의 말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너희들이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들을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한테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다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해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6절, 로마서 5장 5절 한번 봅시다. 6절부터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 뭐예요? 5절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에게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아닌 거예요. 무엇이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어떤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즉 너희들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지만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들을 나의 귀중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11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이 수많은 범죄를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졌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어디로까지 이어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구속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이 단절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어요. 사사기 때 보세요. 사사기 후에 열왕기에 넘어가지만 열왕기 때 보세요. 다윗 때 조금 반짝하다가 솔로몬 초기 때 조금 반짝하다가 또다시 범죄하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중단될 수 있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나니.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다. 할렐루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구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던 그 언약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그렇죠? 끊임없이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밖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갔을까?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감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죠. 할렐루야. 탕자에게 그래, 너 네가 달라고 한 재산 갖고 가. 근데 가보니까 아버지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없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벨론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으면 자신들이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의 잘못 앞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두세요. 금처럼 연단하고 불로처럼 은처럼 막 시험하세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음을 깨닫고, 그래서 왕하 17장 2절을 보세요. 왕하 17장 2절. 쭉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의 멸망인데 23절을 볼까요? 22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에서 22절까지는 한 절이지만 몇 년이 있어요? 자, 절 보세요. 여길 보세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한 번 잘못해도 하나님이 확 쳐버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로보암 왕부터 우리가 아는 오므리, 아합, 요람, 예후, 이 20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누구를요?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 선지자들을 보면서 계속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즉 21절부터 22절까지는 성경에서 한 절이지만 그 속에는 수백 년의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안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지금 돌아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는데 그들이 거기서 떠나질 않아. 그러니까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여러분, 르호보암 왕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찢어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을 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 냅둬. 그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한 거니까 북이스라엘 치지 마. 그거 왜 그런지 알아?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방 신상들을 들어왔으므로 내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찢은 거야. 돌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치려다가 다 흩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 즉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범죄함 때문이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어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통치. 그의 가장 큰 업적은 뭐예요? 성전 건축이. 솔로몬은 아주 이상적인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러나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이방의 신들이 수입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분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931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돼요. 표면적으로는 르호보암이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과도한 세금, 무리한 건축,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본질적인 이유는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를 보시면 안 돼요. 본질적인 이유를.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이유를 깨달았다. 그러니까요, 사람에게 가서 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사람에게서 그 이유를 찾지 마세요. 성전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지. 12장부터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는 남북 분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이야기를 번갈아 가면서 얘기하죠. 남유다는 19명의 왕들과 1명의 여왕, 20명의 통치자. 북이스라엘도 아까 왜 20명이라고 그랬냐면 오므리 왕의 정적 디브니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치면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각각 20명의 통치자들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때부터요, 선지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이스라엘은 의로운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파트가 나오죠.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유다가 남았어요. 자, 그러면 절 봅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요. 쟤네들이 멸망했어.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말씀을 버리더니 저들이 무너졌어. 그러면 교훈을 받아야 되잖아. 포로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도 남유다는 교훈을 얻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136년 뒤인 BC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다는 것. 바벨론의 아수르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 보면서 그들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라를 새롭게 할 기회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교훈을 얻지 못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안겨주죠.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고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후반기에는요, 그의 지혜가 없어졌나요? 아니요. 시바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그의 지혜는 계속됐어요. 근데 나라는요, 하나님이 점점 그 나라를 무너뜨려 가시고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워서 시바의 여왕이 발음을 조심해야 되는데, 시바의 여왕이 찾아올 정도로 지혜로웠어요. 그럼 참된 지혜는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인간적으로는 계속해서 지혜로웠지만 그의 나라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는 자기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친목하고 화목하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혜는 헛된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끝내 멸망이라는 결정적 징계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였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를 결정짓는, 할렐루야. 나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 번째, 그들은요 죄의 악순환을 반복해요. 죄의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치요? 선지자들이 있었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비록 소수지만.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 몇 명? 다음 주 숙제입니다. 네. 선지자들을 내가 두었다. 여러분, 시대를 핑계대지 마세요. 작은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죄악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단절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까? 남과 북이 쪼개졌어요. 즉,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단절시키고요, 이웃과의 관계도 단절시켜요. 그리고 내 자신도 분열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분열 왕국이라는 암담하고 불안한 상황. 북이스라엘도 죄악을 행하고 남유다도 시원치 않고, 물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호소하셨다는 것.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왕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호세아 같은 경우는 자기 삶을 들여서 방탕한 아내와 결혼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마지막이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종들을 보내신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아직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어. 제발 내 말을 들어라. 제발 내 말을 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박 목사 설교가 졸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은혜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내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끝없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죄악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지만 한 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멸망을 내리셨어요. 극단적인 징계죠. 그러나 그 민족은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선민,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군데 말씀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6절. 에스겔 1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을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인자야, 예스겔을 얘기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이야. 이 땅은 우리, 즉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려라. 너희들은 버려졌어. 그런 말이죠.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너희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고 흩어버렸지만 그 가운데서, 그 땅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이 되리라? 성소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지만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성소가 되셔서, 할렐루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너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여기서 계속 살 것인가?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집을 짓고 자식을 결혼시켜라, 거기서 농사를 지어라 말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너희들을 향한 것들이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너희에게 뭘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비록 끌려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포기한 거 아니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다시 나를 깨닫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미래와 희망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열왕기 상하를 쓴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무릎 꿇게 하시고, 성소에 들어가서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자복하고 통회하게 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